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게 생각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죽은 영가에게 아주 큰 부담을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친지들한테 이렇게 장례식에 참가했을 때는 슬프게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은 영혼을 억누르고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점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래요. 죽음을 사람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사칭인데 죽을 사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F칭이라고 말하질 않나. 하여튼 죽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타부시해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기쁨을 잊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유를 제한받게 돼요. 사실은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갇혀 살다가 마치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복을 입어야만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잠수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잠수복을 입고 입에 산소통을 메고 집어넣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딱 나오면 이 무거운 잠수복을 왜 입겠습니까?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이걸 딱 벗고 영혼의 상태로 나가면 굉장히 자유스럽고 아주 평화스러운 느낌이 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사람이 너무나 울고 불고 막 하니까 그런 걸 잊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유로운데 그 사람들 때문에 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곤란한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 잘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니까 사실은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진실을 알면 슬픔 대신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그 장례식에 어떤 사람이 참가를 했는데, 아니 장례식을 버스를 타고 장지까지 이렇게 가는데 뭐 갑자기 쿵짝쿵짝 하고 아주 굉장히 경쾌한 음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버스 기사가 저 사람이 돌았나, 저 왜 이런 장송곡을 틀어야지 왜 이런 걸 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관광버스 앞에 이 화면 있잖아요. 텔레비 화면에 죽은 분이 생전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아주 공손히 인사를 하시더니, 여러분 오늘처럼 날씨도 굿은데 이렇게 저를 위해서 제 장례식에 참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 일도 많으시고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제가 죽은 이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영적으로 아주 성장할 수 있는, 진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제 장례식에 참여하신 여러분께서는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 됐다고 축복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장례식을 마치 저에 대한 제가 잘 됐을 때 치르는 잔치와 같은 기분으로 잘 즐겨주시고 돌아가시고, 저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잘 사시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준비도 하시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이제 꺼져.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딱 도착해서 뭐 화장터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니 망자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거기서 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딱 앞뒤를 분명하게 잘라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으면 기뻐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큰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끼고 터널 퀴성열차를 타고 먼 나라로 날아가서 깨달음과 비슷한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빛으로 가득 찬 사랑의 존재의 환영을 받게 되고, 먼저 죽었던 그 친지들을 만나게도 되고, 영원히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아주 만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진화를 촉진하고 지혜가 발달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높은 지혜에 빨리 오를수록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죽음이. 성경에 매일 죽는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매일 죽었다, 난 죽었다, 살았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늘 드나드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도 그런 말을 했죠. 사람들이 다 묶여가지고 동굴 속에 살고 있고 오직 보이는 건 그림자밖에 못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줄이 쇠사슬이 풀어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고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진실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그렇죠. 난 그런 걸 청긴 누설이라고는 말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명상을 통해서거나 뭐 참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영체가 빠져나가서 그런 걸 다 보고 듣고 와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원래 그런데 믿지 않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한번 여러 가지 죽은 다음에 임사체험에 대한 책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죽음과 불치병을 수용하는 심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한 것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이 생기죠. 아무래도 내가 죽는다니까, 야, 죽는 게 뭔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분노가 막 생겨요. 야, 다른 놈은 살아있는데 나만 왜 이렇게 죽는 거야? 하면서 막 분노심을 갖게 되고 다른 세계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답니다. 또 신성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성장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언이나 유산 같은 거를 잘 처리를 잘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살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도 영혼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후세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재산도 못 가져가고 가족도 못 데리고 가고 또 친한 사람들도 못 데리고 가고 높은 지위도 못 데리고 가는 건 맞지만 내 마음은 항상 따라다닌답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을 경우에 아주 굉장히 낮은 음침한 곳에 가서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방지하려면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 그래요. 유대계의 신비주의 종파인 하시디즘이라는 현자들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 말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언젠가는 다시 전부 한자리에 우주의 어느 곳에서 한 군데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뺑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죽어서 영혼의 상태가 된 그때는 지혜도 있고 아주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알게 된 상태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종이 한 장만 가려도 앞을 못 보고 또 저 방 건너편에 있어도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걸 다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우리는 온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죽고 나서 그런 걸 다 알고 난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희닥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야, 그때 내가 그 바보처럼 그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웃고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작은 일에 집착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후회를 하고 그때 막 웃고 즐기고 한다 그래요. 한번 그런 걸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괴롭거나 슬픔만이 아니고 어려움만이 아니고 10년 후만을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10년 후에도 내 지금 이 고통이 계속 갈 것인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저 사람이 계속 그때도 나를 괴롭힐 것인가. 또는 저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지만 저 자식이 커가지고 오히려 나를 잘 복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아주 잘난 자식을 잘 키워놓으니까 외국에 가서 유명하게 뭐 학자 노릇을 해. 내가 죽을 때도 안 와.
내가 뭐 한갑일 때도 못 오고 바쁘다고 못 와요. 돈만 찍붙이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나라의 자식, 국가의 자식, 민족의 자식이 세계 인류의 자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좀 모자라고 공부도 못하고 뭐 어디도 아프고 했던 그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맞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주변에 내 주위에 있으면서 직장도 뭐 크게 그거 못하고 하는데 항상 잘 도와줍니다. 우리 사위하고 딸이 아주 옆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 있으면 와서 뭐 못 박을 때가 있으면 드릴 가져와서 해주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고쳐주고 정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임사체험자들의 공통체험사항을 이렇게 보면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게 되고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린답니다. 여러 가지 음악 소리가. 그 다음에 어두운 터널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그렇게 영차 이탈해가지고 시공을 초월한 상태로 갔다가 시각하고 청각이 아주 오히려 살았을 때보다 더 예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고독감이 또 몰려온대요, 한동안은.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 친지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빛의 존재를 만나게 되죠. 하얀 그 빛의 존재를 만나게 된 그게 신인 것 같아요. 인상을 주마등처럼 한번 쫙 펼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저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체험을 했대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 조사해보면 거의 다 이런 과정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어떤 경로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연불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